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직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바보 노무현의 마지막 길, 눈물의 색은 분노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때 국민은 또 다른 눈물을 흘렸다. 자, 큰 어두를 보내는 경건함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서거의 화두는 화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도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화두는 화합이다. 화합은 이제 우리 모두의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지적 중에 하나는 금융실명제라고 하죠. 94년 8월 12일 날 긴급 명령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그보다 크고 그보다 더 권위 있고 완전한 명령이신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그 많은 무리들을 50에서 100명씩 이를 자리를 잡게 하셨죠. 이제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로 인해서 마치 푸른 초장에 핀 아름다운 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아주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이제 예수님의 손안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모든 이들이 넘치도록 전해집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배를 태워서 또 다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좋은 그 잔치를 빨리 마무리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빨리 물리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높여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의 뜻, 성경의 말씀과 우리들의 신앙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들 좁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유에 맞추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절대 맞출 일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성경 말씀에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된 뒤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상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것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물론 또한 방법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아마도 혁명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전복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이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은, 자신의 영원한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한 방향으로 그 무리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도 그들에 의해서 동요되기 시작을 했죠. 권력을 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화를 꾀해서 이 헤로드 왕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때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숨은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만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겠죠.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정확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의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동요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숨은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를 좀 더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동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동기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행동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그 잔치를 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반대편 방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다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죠.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벳세다까지는 대략 한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절반 정도 왔던 것이죠. 즉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보름달로 인해서 그 대충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육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는 역풍으로 인해서 힘겹게 앞으로 가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는 이제 회오리 바람이 가끔 불어오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 역풍은 배가 앞으로 가는 길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 배가 왜 힘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풍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 때 우리는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항상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풍으로 배를 저 가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더 그 바람은 심해져 갑니다. 뱃사람인 그들도 그 바람을 헤쳐가기는 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벌써 이제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러가셔서 제자들 향해 가셨습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에 그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실 때가 보다는 불현듯 찾아오실 때가 더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불현듯이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현듯 오시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태에서 멀찍이 그 배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저들에게 갈까? 그때를 아마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이제 이른 새벽까지 된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힘겹게 참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껏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잘 가고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역풍을 견디고 있는가? 저 배가 혹시 빠지지는 않을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심플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이에는 명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은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 압니다. 왕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전능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시군요.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왕의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있어라 하시니 있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있으라 하면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외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예수는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왕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와 함께 바람은 그쳤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왕의 행차 앞에 천지 만물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어리둥절했을 뿐입니다. 아니 저 파도들이 왜 갑자기 잔잔해지지?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왕의 명령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심플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 명령을 품에 안고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자연의 법칙 아래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연의 법칙이 그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놓치고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중력의 법칙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경계선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였느냐의 원래 뜻은 이중적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중력의 법칙,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또 불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1세기 이 서울에서는 자연주의 세계관 아래서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관은 영적인 세계가 이 자연 세계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아주 무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가면 니아스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이 영적인 세계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주 심플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독교 역사에는 실제로 무리를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 니아스 기독교 역사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것이 없을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영적인 세계관보다는 이 물질적인 세계관, 이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부감이 우리들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 물을 걷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은 그저 물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그런 거부감이 그 반작용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니아스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흡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거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거부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도 아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여러분들 묶여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3절 읽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14장 33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백부장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너의 자녀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